함께 예배할 수 있어 영광입니다. 추수감사절에 주 앞에 2022년 추수감사절에 주님 얼굴을 대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특권을 또 주님께서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자주 고국에 왔지만 늘 창륙하기 이전에 서해 상공에서 한국을 바라봅니다. 섬들도 있고요, 배도 지나가고 또 영종도 이렇게 가까이 오면 이제 다 왔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가장 감격하는 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이 또 1년 동안 제 머릿속에 이렇게 남아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 구체적인 그런 감사들이 그 멀리 비행기 상공에서 한국을 바라볼 때 그런 감사가 있습니다. 오늘 2022년이라고 하는 그런 상공에서 우리가 가장 이 큰 감사가 어떤 감사가 있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그런 주님, 제가 2022년 주님 앞에 어떤 감사가 제 안에 있는지 한번 묵상해 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향에 와서 하고 싶었던 일 중에 늘 보면은 그렇습니다. 자주 전에는 갔었는데요. 어릴 적 다녔던 학교를 한번 가봅니다. 초등학교를 가면 왜 이렇게 학교 운동장이 작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컸던 그 운동장이 너무나 작아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학교에서 집을 한번 향해서 가봅니다. 학교에서 집으로 이렇게 걸어가면 그 길이 길디 길고 언제 집에 도착하지? 그래서 이렇게 겨우 도착하는 길이 학교에서 집으로 가는 그 길인데 어린이 되어서 그 학교에서 집에까지 걸어가면 왜 이렇게 짧은지 몰라요. 너무나 짧은 겁니다. 어릴 적에는 학교에서 집까지 그 멀었던 그 길이 커서 다시 그 학교를 돌아가 보면 그 길이 굉장히 짧음을 느낍니다. 어릴 적에 그 길들을 이렇게 작아 보이듯, 그리고 학교가 이렇게 작아 보이듯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 환경 변한 것이 없습니다. 주변에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내 주변에는 그대로 있지만은 그러나 어릴 적보다 내가 커진 거예요. 큰 겁니다. 멀리 볼 수 있는 겁니다. 또 멀리 볼 수 있는 시각과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인이 되면서 어릴 적에 보던 눈이 이제 멀리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더욱더 멀리 볼 수 있는 그런 눈과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생각하는 관점은 계속해서 바뀐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장 멀리 볼 수 있는 사람, 곧 영혼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영혼을 하나님 나라라고 말합니다. 어떤 나라와 어떤 사람, 어떤 가정도 영원한 나라, 영원한 가정, 영원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영원한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정은 영원한 가정이며 하나님 나라의 교회는 영원한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전 삶을 하나님께 위탁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저를 보내셨습니다. 특별히 올해 감사한 그런 것들 중에 하나는 우리 나탈리아 자매가 저희가 5명이 우크라이나에 들어갔는데요. 저는 신분상 들어갈 수가 없고요. 나탈리아 자매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진 0번입니다. 우리 나탈리아 자매가 순종하여서 우리 5인이 들어갔고요. 저는 이제 국경에서 일주일 동안 중보하였습니다. 왜 담임 목사는 안 들어오냐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두 나라 양국 간의 문제 때문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해도 그래서 들어와도 된다. 그래서 국경에서 남아 있었는데요. 4명이 들어갔고 4명이 가기까지 쉽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우크라이나 들어간다 할 때 교회에 난리가 났습니다. 랩스키가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나탈리아 자매를 방금 전에 보셨듯이 나탈리아 자매가 얼마 전에 무장지대에 들어가겠다고, 그래서 왜냐하면 거기서 만난 형제가 자기의 전 삶을 들여서 무장지대에 들어가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고 나눠주는 일들을 했습니다. 무장지대에 들어가기까지 한 20m의 지뢰밭이 있고요. 그리고 곳곳에 삼엄한 그들을 경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들어가서 나탈리아 자매가 위로하고 그 방탄 조끼를 입고 갔던 이 사진을 저에게 보면서 제가 새벽에 참 얼마나 하나님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방탄 조끼를 입어서라도
그리고 팬데믹과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영혼을 바라보는 자들은 영혼을 바라보는 자들의 그 발걸음을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갈망하는 자들의 그 갈망인 것입니다. 저에게 꿈이 있다고 한다면 앞으로의 소중한 자그마한 꿈이 있다면 저희 야님 부목사를 담임 목사가 세워지기를 소망하고요. 우리 나스커 전도사도 그렇게 또한 함께 단임자로 세워지기를 그 다음 세대로 또 소망하고요. 또한 저희가 극장을 임대해서 그동안 예배를 드렸는데 그 극장을 저희 성도들의 자비량으로 그렇게 드려지길 원합니다. 한국에서도 이번 주가 지나면 그 교회의 건축을 위해서 한 5억 정도 헌금을 하겠다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2년 동안 거절했고 이번에 또 가서 거절할 겁니다. 그리고 정말 원하시면 그 돈을 좀 빌려주시라. 우리가 5년 동안 갚겠다. 저희 성도들과 결단한 저희들의 마음이고 결단한 저희들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가능할지 정말 불가능한, 매 하루에도 생각하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저희 성도들이 참 어려운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한국에 그런 도움이 없이 오직 저희들의 성도들의 힘으로 이것이 가능한 일일 것인가. 앞으로의 5년 동안 피비린내 나는 저희들의 또 헌신을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기 전도사가 있습니다. 우리 오기 전도사는 선교를 꿈꾸고 있습니다. 제가 터키를 데려갔고요, 마케도니아를 데려갔고요. 그 갈 때마다 도전을 받았고 이제 본인은 결단되었는데 아내 되시는 우리 사모님이 크리스 사모님이 마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의 조그만 앞으로의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하나님에 대한 그런 꿈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먼 미래까지 바라보고 갈망했던 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많은 달들 중에 다니엘일 것입니다. 다니엘은 정말 이 지구의 마지막 그 끝을 그 모습까지도 지켜보고 그런 환상을 봤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가장 멀리 볼 수 있는 사람. 제가 오늘 왜 이러한 주제를 하나님이 저에게 감동을 주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추수감사절에 가장 멀리 볼 수 있는 사람이 가장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멀리 볼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찬양을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가장 멀리 보는 사람을 그렇게 말하면서 또 한 사람을 소개하죠.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 함께 기억나신 대로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 둘 셋.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영원이신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니 나는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었으니 내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니고 있지만 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라는 고백이 시편 23편 4절의 고백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한다면 영혼 가운데 하루를 살아가는 삶이라 저는 고백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우리 본문의 말씀을 한 번 더 읽기를 소망합니다. 44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왕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아멘.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여기서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은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라고 나오게 됩니다.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영원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영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쉽게 영원이라고 하는 말을 표현합니다. 그러나 주님 외에 영원한 것이 있겠습니까? 영원 오직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 그분과의 이별, 그분과의 떨어짐, 그분과의 거리, 그것이 영혼과의 거리감이고 그것이 영혼과의 떨어짐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 즉
그리고 그의 말씀은 영원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 히브리서 5장 말씀에 오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아들이면서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서 온전하게 되셨으니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요한복음 3장 16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신약에서는 영혼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구속, 이것을 영혼이라고 합니다. 다시 고백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학에서는 영혼이라고 하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구속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영혼은 없습니다. 영원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안에 거하는 자들은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 구속 안에 거하는 자들, 그 구속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 영혼을 살아가는 자들이고 그 영혼 속에 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오늘도 내가 보여지고 들려지고 내가 생각되어지고 내가 느껴지고 바라보게 되고 느끼는 감정, 실은 정말 사실과 같은 그 모든 상황들과 그 팩트 속에서 내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 보여지는 것, 느껴지는 것, 생각되어지는 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시고 그 영원한 삶이 계속해서 내 삶의 풍성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 계속해서 45절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 철과 놋과 진흙과 흙과 금과 부서뜨린 것을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그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하니이다. 아멘. 여기서 고백이 나옵니다.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도 아니고 그 이후에 페르시아 제국도 아니고 그 이후에 다른 제국들도 아니라 하나님이 띄운 돌, 즉 그 뜨인 돌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8절 말씀에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가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로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더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행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한 가지로 예를 들어 나누기 원합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행위인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행위를 내가 반응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오늘도 일으켜 세우셨고 오늘도 주님이 나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내게 인도하시지 않으면,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지 아니하면 내가 결단코 이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순간 이 자리에 이렇게 함께 만나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행위를 내가 순종하고 반응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복된 그 자리에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복의 자리에 지금 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만일에 하나님의 그 반응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의 예배는 그냥 철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냥 노신 것입니다. 내가 드리는 사업, 내가 하는 공부, 내가 하는 어떠한 열심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이 그리스도에 반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린 철인 것입니다. 그린 돌인 것입니다. 그냥 은인 것입니다. 그냥 울려지는 꽹과리인 것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든지 주님이 내 안에 일하심을 내가 반응하고, 예 주님 그렇습니다, 예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예 주님 일하십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에게 칭찬을 할 때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주님께서 한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러한 고백이 오늘 추수감사절에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나탈리아 자매가 들어가서 영상을 보낸 9월 14일에 보낸 영상입니다. 함께 한번 보시면, 영상을 틀어주시면 제가 번역을 해드리겠습니다. Приветствую вас, друзья. 예,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 성도님 안녕하십니까?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5일 동안 나 히르키우 지역에서 우크라이나로 2개 도시를 반환했습니다. 이것은 위대한 업적입니다. 왜냐하면 최소한의 실적, 최자의 손실로 최대의 성취를 하나님이 계획 외에는 절대로 불가능했던 그런 전투에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정예편에서 혼란과 혼돈이 있었습니다. 러시아인들은 도망쳐 포로를 항복했습니다. 우리는 이를 죽이고 싶지 않기 때문에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전쟁입니다. 그리고 포로로 항복한 사람들이 죽이면 안 되므로 러시아 부대 안에 혼란을 일으키기를, 그리고 백기를 들고 항복하기를 그렇게 우리는 선전하였고, 그들은 살아서 결국 건강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그분의 구원의 손길을 봅니다.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신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함께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나탈리아 자매가 직접 가서 이 형제를 찍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헌금을 침낭을 구입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직접 나눠주었습니다. 저희가 단기 선교로 그곳에 들어갔을 때에 밤 11시는 등화관제입니다. 어디든지 불을 켤 수가 없습니다. 불을 켜면 바로 저기 로켓 공격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역은 11시부터 6시까지 등화관제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모든 우크라이나 백성들은 밤을 못 주무시는 분들은 밤이 새워 기도하는 것은 주님 제발 비를 주세요. 주님 제발 비를 주세요. 비를 주세요. 비를 주세요. 왜냐하면 러시아 레이더가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비가 오고 날씨가 좋지 않으면 정확성이 떨어져 비가 오지 않으면 로켓 공격이 그날은 그 밤은 멈추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상황들을 저희 성들이 받고 도시 시내에 나가 전도할 때 어디서 왔느냐? 우리가 불가리아에서 왔다. 너희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왔다. 그들이 스스로 와서 전도를 받고, 그들이 스스로 와서 눈물을 흘리며 오히려 자기가 팔고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 형제들에게, 우리 자매들에게 오히려 이걸 가져가서 나눠주라고, 가서 주라고, 어떻게 불가리아 이 전쟁통에 와서 우리를 위하냐고 그런 고백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일 외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 안에 일하신 그 주님께, 예 주님, 예 또 순종하겠습니다. 예 주님, 제가 또 그것을 감당하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저에게 힘 주십시오. 저에게 은혜 주십시오. 그럼 주님 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는 이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런 감격의 순간을 경험해야 합니다. 한순간이라도, 작은 것이라도, 냉소한 것이라도 이것이 우리에게 감격이 되어지는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먹어서, 우리가 무엇을 해서, 우리가 어떤 업적을 남겨서 우리 안에 감격과 감사가 있겠습니까? 주님께 행하신 일을 우리가 순종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 주님 하고 나아갈 때 적은 것 하나라도 감사와 감격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에 함께 계속해서 말씀 읽기 원합니다. 4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4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드리게 하니라. 다니엘은 노예였습니다. 히브리 출신입니다. 고국 땅에 돌아가기를 갈망하는, 그저 돌아가고 싶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제국의 왕 느부갓네살이 다니엘 앞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느부갓네살, 그 이름만 불러도 두려웠던 그 당대 최고의 권력 바벨론, 지금까지도 문화와 경제와 군사와 이 어떤 자연 도시 환경에 영향을 미친 왕, 그 느부갓네살 왕이 포로, 노예, 그 신분인 그 다니엘에게 무릎을 꿇고 그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꿈, 땅 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되어야 되는 그런 놀라운 꿈이 바로 이 아름다운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이 한반도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인 것입니다. 한반도는 정말 하나님의 꿈인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전 세계에
어느 나라가 선교를 위해 이런 헌신을 하고 교회들과 성도들이 선교에 대해 헌신하며 나가겠습니까? 이 어려운 때에 누가 선교에 대해 모든 것을 내어드리며 나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이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통일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 선교와 그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에 통일 문제에 한복판에 서 있는 것이 바로 이 아름다운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지리적으로 위치적으로 여러분들 그런 교회를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사명이 여러분들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고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교회를 오게 된 것이 어떤 내 안에 어떤 감정과 어떤 내 안에 한번 교회만 가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류는 자기의 꿈꾸는 자들은 다 사라졌습니다. 아수르도 사라졌습니다. 바벨론도 사라졌습니다. 로마도 사라졌습니다. 알렉산드로도 사라졌습니다. 그 모든 제국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꿈을 꿨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꿈을 꿨던 자들은 다 사라졌습니다. 자기의 꿈을 꿨던 나라들 제국들은 다 사라졌습니다. 돌들이 있던 그 자리로 돌아갔고 흙도 있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꿈은 자들은 영원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가정은 영원한 하나님의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꾸는 교회는 영원한 것입니다. 아무리 핵시대가 되고 아무리 어떠한 공포와 어려움이 우리를 둘러싼다고 할지라도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와 그 나라를 갈망하는 영혼들은 반드시 살아남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47절의 말씀을 함께 읽고 고백하기 원합니다. 4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자시로다.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모든 왕, 모든 신 그렇게 말씀하게 됐던 그런 배경은 모든 신, 모든 왕 이렇게 된 것은 다니엘의 그 태도와 다니엘이 그 꿈을 꿨다는 그리고 다니엘이 꿈을 본 것을 말하지도 않아도 해석하고 그가 풀어가는 그 태도를 보니까 그리고 다니엘이 무엇보다도 다니엘의 입술에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하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들은 느부갓네살에 나오는 고백은 모든 신의 신은 모든 왕의 주는 그런 고백이 나온 것입니다. 어떻게 다니엘의 삶이 하나님은 되어졌던 것입니까? 적어도 다니엘의 삶을 우리가 조금 경험했다고 하면 다니엘은 새벽에 기도하였고 다니엘은 낮에도 기도하고 다니엘은 밤에도 기도하고 그의 전 삶이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전 삶이 기도가 되어질 때에 열왕의 왕들이 모든 왕의 왕, 모든 신의 신은 바로 너가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로부터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에게로 역사되어지기를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지금 내가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내가 불가능한 모든 일들이 내 안에 있는 산적하는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으로 역사되어질 것을 제가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웃음을 가지고 그리고 기쁨으로 우리가 또한 눈물 흘리시라도 이런 고백이 우리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부터 그리스도에게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역사되어짐을 선포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고백이 바로 기도의 자리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 자리가 기도의 습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단코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결단코 기도를 늦추지 마십시오. 결단코 기도를 줄이지 마십시오. 다니엘이 영혼을 바라봤던 그런 핵심적인 그의 삶의 태도는 그가 기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아침에도 기도하고 그가 죽음의 위기에도 기도하고 어떠한 상황에도 기도하였고 왕 앞에서도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 여기 와 있는 상황이지만 저희도 다니엘 21일 기도 금식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목사님이 좀 인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 제가 지금 온라인으로 계속해서 제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21일 동안 제가 성도님들에게 일부러 이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왜 금식을 시키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국에 오니 하나님이 왜 이곳에서 내가 금식을 시키게 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려운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왜 금식을 시켰는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상황을 보니 한국의 여러 가지 상황이 쉽지 않고 녹록지 않은 상황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시키시는구나. 그래서 저는 아침마다 영상을 해서 보낼 때마다 정말 감격의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감격의 은혜가 제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구나, 멈추지 말아야 되는구나. 그렇구나, 기도는 계속돼야 되는구나. 또 하고 기도하는 그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은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48절 49절의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48절입니다. 시작.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세워 바벨 모든 박사의 언어를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청구대로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를 세워 바벨론 도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예. 단순히 다니엘의 꿈을 잘 해석해서 이러한 은사가 있었다라고 해석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그렇게 습관적으로 그가 기도하였고 기도했던 그런 습관이 그런 영혼을 바라보고 그리고 왕의 앞에 담대히 서게 했던 것이죠. 저도 굉장히 두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를 일으켜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려운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고 많은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기도를 통하여 또 용기를 내서 또 그곳에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모든 박사의 어린이 됐던 것은 그냥 단순히 어떠한 꿈을 해석했던 것이 아니라 그가 습관적으로 끊임없이 기도했던 그런 반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2022년 이때에 기도가 좀 멈춰지셨나요? 기도가 좀 소홀해지셨나요? 기억하십시오. 다니엘이 두 제국의 모든 자의 어린이 됐던 근본적인 배경에는 다니엘이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슴에 새기십시오. 어려워도 가슴에 새기십시오. 그렇구나. 두 세대의 제국을 모든 자의 왕을 모든 자의 언어로 삼은 것은 다니엘의 습관적 끊임없는 지속적 기도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새기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 느부갓네살 왕이 잠자리에서 꿈을 꿨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기도할 때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해석하지 못하게 됐던 박사들이 죽음과 같은 위기가 그 위기가 기회로 바뀌게 됐던 것도 다니엘이 기도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밤을 새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꿈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이 왕께 그 고백을 할 때 잠시만 제게 시간을 주십시오. 잠시만 제게 시간을 주십시오. 라고 그가 돌아가 친구들과 밤 늦게 기도할 때 밤중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꿈을 보게 된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되게 된 것입니다. 이제가 저희 가정은 다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정원이는 소피아, 승원이는 독일, 에스더는 한 오빠들이 나온 학교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올해 사실 에스더가 국립미술고등학교 들어가기를 꿈꿨습니다. 야, 저는 기회는 이때다. 왜냐하면 랩스키에서 한 20년 시골에서 살다 보니 저도 수도가 그리운 겁니다. 선교사들이 많고 예, 문화복지 시설도 누리고 그리고 저희 집사람도 아내도 김여선 선교사도 좀 한글 학교든지 그리고 또 소피아 대학이라든지 이런 데서 강의도 하고 이제 때가 됐구나.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기쁨으로 에스더를 데리고 국립미술고등학교를 입학시키려고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느 날 에스더가 제가 이제 레슨을 시키기 위해서 데리고 올라가는데 에스더가 이제 아빠 나 늦었어 그러더라고요. 야, 뭐가 늦었냐? 지금 시간 한참 남았고 줄 서서 가지고 빵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충분해. 그랬더니
에서가 하는 말이 아빠 그게 아니고 늦었어. 사무엘상 말씀을 묵상하는데 아빠 사무엘 사울 왕도 하나님 이기지 못하더라고. 다윗도 하나님을 못 이기더라고. 결국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더라고. 근데 아빠 내가 진로를 놓고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을 많이 했어. 아빠 기도하지 않고 걱정만 했어. 내가 늦은 것 같아. 그렇게 에스더가 말하는데 사실 저는 1년의 최고의 감사 이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부모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들 왜 울 수 있는 것밖에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뭘 가르쳐서 그를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에스더가 그 고백을 통해 저의 마음속에 꿈꿨던 그 꿈은 허황된 꿈은 산산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또 20년, 21년 묵은 그 랩스키에서 마무리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예, 주님, 제가 랩스키에서 계속 남아 살겠습니다. 에스더는 지금 오빠들이 나온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또 앞으로 적어도 5년, 적어도 그러면 한 26년, 27년이라는 시간이 되겠죠. 랩스키라고 하는 이 교회에 베이스가 되는 랩스키 교회, 그리고 저희 하나님이 이삭 줍듯이 저희가 뭐 교회를 이렇게 많이 한다 한 게 아니라 이삭 줍듯이 지은 그 6개, 7개 교회 이제 많이 나눠드리고 4교회 정도 남았는데요. 그 교회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목회할 수 있도록, 선교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이것이 저의 작은 하나님이 주신 앞으로의 5년간의 계획이고 꿈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영원한 나라를 꿈꾸십시오.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십시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십시오. 다니엘을 통하여 바벨론과 페르시아에 하나님의 찬양이 가득하게 했던 것처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자들은 그 주위의 사람들이 그가 섬기는 그 나라를 찬양하고 소망하고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더 바라보며 나아갈 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너의 하나님은 진정한 하나님이다. 너의 하나님은 모든 신의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라에 대한 현실 감각을 주십시오. 저는 이 땅에 대한 현실 감각이 너무나 충만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는 영원한 하나님에 대한 현실적 감각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너무나 더디고 너무나 볼 줄 모르고 너무나 반응할 줄 모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현실 감각,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반응하고 고백하고 말하고 다니엘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에게로 하나님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 내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또 병중에 계신 우리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으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판기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제 필요한 것들을 아버지 뽑아먹듯 제 인생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 현실적 감각은 너무나 뛰어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너무나 둔합니다. 너무 더디고요, 너무 아버지 미련합니다. 잘한 것 같고 아버지 뭘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여전히 아버지 반응하지 못하고 늘 나를 두들기셔도 나를 재촉하셔도 일어날 줄 모르고 낭망하고 식망하고 내 눈을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지 못하고 땅의 것을 바라보며 내가 낭망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 주님이여, 아름다운 교회 안에 영혼을 바라보는 눈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교회 다음 세대들이 오 주님, 오 엄마 아빠, 내가 영원한 나라를 꿈꿔요, 하나님 나라를 꿈꿔요 라는 고백이 우리들 안에 풍성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목사님, 사랑하는 목사님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때까지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권사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병환 중에 속히 벗길 수 있도록 주여 긍휼과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니다. 아멘.